오늘은 우리 전성도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 메시지 8개를 끝내고 이제 기본 메시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 그거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을 담아서 들으시고 한번 그려보시고 보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릴 만큼 내 각인을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인데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영.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영혼. 영혼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인격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수백 마리가 모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에겐 영이 없어 그래요.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을까요? 복 주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그 원인자 이름을 성경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은 죽고 육만 남았단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직선생이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살면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망하는 원인. 하나님 떠나서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해요.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갑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쪽에 갈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 원인자 이름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혹시 해결해볼까 싶어서요.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망하고요. 하면 망하고 하지 않으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알려주려면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만으로 고생하고 우상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려고 고생하고 또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세상 풍조. 사람들은 미풍양속이다 그러는 풍속이 있어요. 세상 풍속. 그것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귀신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동짓날 되면 팥죽이 굉장히 맛있죠. 왜 다른 때보다 동짓날이 팥죽이 더 맛있을까요? 세상 풍속입니다. 풍속.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지라 그랬어요. 욕심, 탐심. 우상숭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숭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세 가지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몽, 무서운 꿈을 꿔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별도 아닌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으면서 자꾸 들어갑니다.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 눌림. 저녁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애들 말고 어른들 말이에요. 세상에 오줌 싸는 어른이 어디 있냐 그런데요. 우상숭배 많은 일본이나 대만 가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인용 기저귀 그래가지고 많이 팔아요. 심지어 야뇨증 치료제 그리고 약까지 만들어 팔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대만에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선교사 사모하고 남자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전 제가 강의를 못하고 설교를 못하지만 내가 강의하는데 설교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안 하고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다가 선교사들한테 좀 피해갈까 봐서 다 참고 끝까지 있다가 물어봤어요. 상 올라가지고 아까 무슨 얘기했냐? 왜 설교 시간에 얘기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제 옆에 앉았던 그 남자가요 39살인데요 지금도 오줌을 싼대요. 그래요. 지금도 밤에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냐고 그러고서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들어갔는데 선교사하고 이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공항까지요. 나한테 저한테 절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강의 듣고 예수 영접하고 안산한 거예요. 요즘.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한테 사정을 하더래요. 인사 어떻게 하느냐고 한국말로. 그분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중국말 못하니까 내가 한국말로 인사해야 되니까 인사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냥 알려줬더니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오는 날 공항까지 선교사 따라 같이 나온 거예요. 야뇨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나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구미 어떤 할아버지는요. 잠자러 방에 들어갔는데 깨보면 꼭 금호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근데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를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 동생은요. 잠자다가 강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가 강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서 잠자러 들어갈 때 꼭 문을 잠그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문을 꼭 잠가요. 근데 따고 나와서 강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전도자 만나죠. 복음 듣고 끝.
그다음부터는 자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몽유병. 환상. 뭐 귀신이 보여요. 자꾸.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없는 거지만 더 많아요. 아주 요즘 초등학교에서 귀신 불러내는 놀이까지 한다니까요. 환청.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립니다. 다른 사람 못 듣는 나만 들어요. 환청.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의처증.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공포증. 사람 만나기 무서워요. 그런 게 다 여기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요.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본인은 반죽도록 고생해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가요. 역시 통제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통제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머리를 흔드는데 머리를 흔들어도 생각이 계속 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굳게 마음 먹으면 또 안 돼. 통제가 안 돼요.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에요. 남에서 터트 안진병이 됐는데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래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다 그래요. 사주팔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순간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있더라면서 안진병과 중풍병자가 나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병은 아닌데 하는 일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요 본인, 친척, 친구 싹 다 망해요. 일하지 말고 일하기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 해결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영접도 하고 구원도 받고 다락방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그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방해꾼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전도로 하세요. 세 가지 다 못하겠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세요. 찬양. 찬양은 더 못하겠는데요. 요즘 휴대폰에 웹 다운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수십 곳씩 불러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하세요.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싸울 것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가요. 그런데 이걸 못해가지고 늘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 하는 소리 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돈도 많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고운 벼울과 자석을 입었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술잔치예요.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세가 보장 안 돼서요. 내세. 여러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보장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내가 이 육신이랑 말동할 때 어디 갈지를 알아요. 지옥 갈 영혼은 늘 불안하고 수저하고 조급해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아니요. 그런데 천국 갈 영혼은 없어도 평안해요. 마음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한 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혼자만 망하면 좋은데 후손들에게 멸망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억제하는 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제사 지내가지고 죽은 조상이 와서 잡수신다 그러면 저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이 와서 잡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조상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고생시다가 지옥 불을 집어넣은 귀신이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제사 받아먹고 후손까지 멸망시키려고요. 그래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조상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그건 네 생각이지. 사실은 귀신이 하는 건데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속아서 되겠습니까? 후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주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뒤입니까?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라. 불과 용으로 타는 펄펄 끓는 못에 참냐예요. 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요새로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기를요? 하나님 쪽에 가기를. 하나님 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늘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요. 하루에 1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요. 24시간.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녀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죠? 이제 언약만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주시겠대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분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권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권세가 있어요. 경찰서장, 경찰서장의 권세가 있어요. 동네 반장도 반장의 직분에 따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한테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쇠가락을 틀어 씹느니라.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를 결박해만 마귀 집에 들어가 쇠가락을 뺏어올 수 있는데 마귀의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영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불신자는 마귀 손에 있어요. 마귀의 손. 여러분 전도 되어지십니까? 금년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 교회 데려왔냐 묻는 게 아닙니다. 몇 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렸냐 말입니다. 몇 명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를 막는 길, 사단의 죄를 끄는 길을 얘기해봤냐 말입니다. 그거 안 했는데 잘 돼요? 그게 저주예요. 나중에 무너질 적에는요,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불신자. 왜 전도 안 되어집니까? 아직 사단의 세력을 못 꺾어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손에 백목이 있거든요. 이거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 손 비틀어야만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은 절대 못 뺏어가요. 마귀 손에 잡혀있는 불신자 어떻게 하면 뺏어올 수 있죠? 마귀 세력을 꺾어야 뺏어올 수 있어요. 마귀 세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거예요, 이게. 근데 빼앗겼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다 빼앗겼어요. 빼앗긴 결과 창세기 3장 16절 18, 20절 종신토록 수고해 먹을 것이다. 가난은 그때부터 왔어요. 가난. 대대로 가난하니까 사단의 세력 못 거스려요. 사단의 세력 걷기 시작하면 경제 회복하기 시작해요. 어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산업선교 때 희한하게 교회 다니면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계속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목회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절대로 헌금을 안 한대요. 11조를 안 한대요. 안 하고서 나중에 왕창 사기당하고 안 하고서 나중에 왕창 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말에 서리집사 임명할 적에 헌금을 봅니다. 11조 안 한 사람은 서립자 임명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서립자 임명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 안 해요. 중자 세수 안 해요. 장로 세수 안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서 망하는 길을 내가 왜 알려줘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그래도 집사 임명 안 하면 교회 떠날 텐데요. 떠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왔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야 돼요.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죠. 지금도요. 마귀가 노는 것은 돈 많이 씁니다. 어디요? 마약. 이게 누구 약입니까? 마귀 약이요. 도박. 밀수. 부정부패, 사과상자 차뛰기 하는 부정부패요. 윤락, 활락, 이런 데는 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지예요. 마약 환자 부자 봤습니까? 노롱군 부자 봤어요? 청녀 부자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데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들을 부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잇는 권세도 있게 하라 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 여러분 왜 함께 계세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요? 불신자들은 마귀 없었고 있기 때문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없으면 절대로 전도 안 되어집니다. 내가 말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아니요. 말 못해도 흑암시랑 무너뜨리는 권세 있으면 전도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큰 고치는 권능을 주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이며 무슨 독을 말질러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원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한번 잘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시제를 한번 시제. 전부 시제가 현재 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신분 회복할 때 이미 이거 주셨다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다고요. 사용하면 될 거예요. 알고 사용하면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린 영으로서 구원의 후세를 섬기라고 보내요 아니요.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종 아니요. 천사가 하나님 종이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구원의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 아직 대답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난 구원의 후사 아니다 생각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육신을 이끈다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지 않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섬기라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많이 강의하고 그러는데도 안 믿어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혼자 온 거지만 천군 천사가 뺑들을 시키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해서 문제지 내 주위에요. 하늘의 군대 천사가 뺑들을 지키고 있어요. 나를 후회하는 경호원. 여러분 후회하는 경호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호원은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밥 안 사줘도 돼요. 그 경호원은 총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런 경호원을 여러분이 데리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없이 여기 무시하면요.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이른대요. 그것도 날마다. 1년에 한 번 가서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금향로 가지고 앞에 와서 기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놓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천사 보내 응답하신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다 말이야.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국원들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전하 미가를 보내서 바사국군을 물침으로 이제 왔노라. 그 바사국군이 막이요. 여러분 두 절을 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데 천사 보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배가 파는 민인데 막이요. 모두가 막아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냐면 군장 미가엘 보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다면 그때 응답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 사자 입을 막아요. 사자가 배고픈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요. 불의 세력을 막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이 세 청년을 집어던진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세 청년은 옷도 넣지 않고 머리카락도 긋지 않았어요. 왜요?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줘요. 말 탄 군이 밤새 달려왔는데 어린아이를 못 쫓아요.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열왕기 하하서 19장 35절 히스기왕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건너다 천사를 보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셨어요. 왜 망할 수 없습니까?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요걸 뭐라고요? 권세 그럽니다. 권세. 요걸 뭐라고요? 신분. 요건 권세. 요런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왜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회복하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라고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정복하면 회복해요. 정복.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칼로 하지 말고 총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정복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요. 증인. 전도하면 주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지옥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갈 수 없는 길을 좀 한번 봅시다. 아무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가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냐? 근데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틀립니까?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라. 선을 행하라. 공덕을 쌓아라.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준 게 복음이요. 출발이 틀립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요. 나를 찾아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8절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는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종교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래요. 철학.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세상의 초당원이요 헛된 속임수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라고요. 종교, 선행, 철학 그 어떤 것은 함께 나갈 수 있는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드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할 적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따른 육체 문제와 재앙의 조건인 죄 문제와 사주팔절의 마귀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없애버렸다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 따른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어렸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잡으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 문제는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종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무의 순대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무의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돼요. 법적으로요.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권세 있는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은요? 제사장. 신과 갈 통틀어 지구상에서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은요?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상 왕을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기름 부어줘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였어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우린 예수님 줄 알고 부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해결하십니다. 해결자. 모든 일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은행에 돈 많죠. 근데 여러분하고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혀 있는 것만큼만 상관이 있어요. 그 이상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것만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건. 잘 나간다? 그게 문제예요. 성공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라.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면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영접을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 그래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떨어지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유일신 한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들을 믿는데 구원 못 받을까요? 지식으로 믿어서요. 머리를 믿어서요.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고요.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7번째 계획입니다. 생명 얻는 게요.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한번 영접합시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으신 분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 못 받으신 분은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시고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중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재앙 먹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재앙 때문에 그 재앙이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나고하거나 실속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분